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다 같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해가 쉽게 잘 되십니까? 한 3번은 꼼꼼하게 읽어야 좀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깊은 진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수요일이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또한 강팍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자 19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은 조금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허물을 즉 죄를 물을 수 있겠느냐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완악하게 했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이고 하나님 잘못이야.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물하시느냐 허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하면 로마서 1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렇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서로 쌈박질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들이 나를 싫어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즉 인간이 불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불의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되어 있는 사람만, 준비된 그 사람만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그렇게 완악하게 하면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 지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야. 네 본성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다 키워보셨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지금은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졸업식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졸업장을 타왔어요. 그렇게 말썽을 피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내 힘으로 안 돼. 그래갖고 중보기도 그룹이 그 일랜드 교회 권사들이 모여서 우리 아들 패트릭 홍충만이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권수민 권사님이 그 기도의 대표였어요. 지금은 벌써 오래전 일이니까 다 잊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충만이를 훌륭하게 사용하시고 지금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면, 교인이 너무 목사를 힘들게 하면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누가 손해 있니?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으신 존재에게 그 처사를,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항변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는 너는, 대꾸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귀 쓸 그릇으로 만들고, 즉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같이, 또 누구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고, 가룟 유다와 교회를 욕하는 그 사람들처럼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고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받은 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들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원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 쓰실 그릇으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우리도 만들어진 재질로만 본다면 결코 귀한 그릇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천하게 쓰여질 그릇과 동일한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귀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으니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내가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같이 천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요, 또 흠많고 점 많은 존재이나 버릇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귀한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보다도 더 크게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깨끗한 질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깨끗한 그릇 사용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그릇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항상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더러우면 그 그릇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탐심이나 정욕을 이 질그릇 안에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부분은 회개하면 되는, 회개로 깨끗하게 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계신 성령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도록, 또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 심령을,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개의 그릇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먼저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했어. 무엇입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 은혜를 거부하는 불신앙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신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불신 유대인들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빚은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불도가니에서 익혀지지 않습니까? 익혀져서 나온 것을 보니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불량품이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질그릇일지라도 불구덩이 안에서 익혀져서 나와서 보니 찌그러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내다버립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옆에는 부서진 파편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불량품 그릇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량품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대로 놔두면은 이것을 만든 그 사람 도에다에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자기 만드는 가마 터져 그 옆에는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각들, 질그릇, 파편들이 아까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정성이 담긴 그릇일지라도 불량품으로 나타나면 파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불신 그 유대인들을 당장 파괴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관용으로 오래 참음으로 대하여 주시는 이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저 장로가 언제 다시 회복이 돼서 교회로 돌아올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서졌다가도 그 부서진 파편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잘 빚으면은 엄청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불의한 자들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시고 인내하시는 것,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은혜와 관용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부인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교만하게 목을 세우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저 관용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날에 도달하기 전에 깨끗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오래 참는다 하는데도, 인내하고 관용하고 있는다고 하시는데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심판의 진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죄를 항상 멀리 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로 다져져서 강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난히 마음이 고집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 진노의 그릇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내 자신의 다스림을 주장하고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복되게 살겠습니까?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또 두 번째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술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23절이죠. 23절 한번 볼까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 이 그릇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친, 아까 진노의 그릇은 불신자를 말한다 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을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조금 전에 토기장의 그 토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현실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국률의 그릇이 있고 또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긍휼의 그릇은 이 그릇,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인은, 여기 우리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믿는 크리스찬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민족적인 선택이 아니라 개별적인 선택을 뜻합니다. 개별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에게 개별적인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구원입니다. 개별적인 구원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구원이 되는 것,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인 그것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믿음의 성도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공동체가 구원받지 못한 저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의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선택이 민족적인 선택이 아니라 개별적인 선택이라 했어요. 곧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이 있고
그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또한 긍휼의 그릇이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공의인, 그리고 선택하심입니다. 이 모두를 섭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선택이 되어지고 결정이 되어지고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불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 25절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요 내용을 잠시 보면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 부인이 누구죠? 람이. 아니야. 고멜이 부정한 일입니다. 엉망인 아내예요. 이 부정한 아내에게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의 이름을 루암미라고 짓게 했는데 뜻이 내 백성이 아닌 자란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죠? 루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루암미, 곧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그들 모두를 다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들 중 일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곧 남은 자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결론이 있는데, 남은 자는 남은 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자, 무할례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그들은 구원의 섭리에서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소외된 이방인들을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구약시대 호세아에서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이방인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미 호세아서에서 예수님이 오기 약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이미 그 옛날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라고 멸시받던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미 수천 년 전에 2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그 이전에 호세아의 로암이라는 그 막내 아들을 이름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우리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하심에 서 있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긍휼의 그릇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으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내 백성으로 내 백성 아닌 자인 우리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곧 남은 자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슴 깊이 품고 오늘도 내일도 부름받은 크리스찬으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